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들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왕성하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이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왔을 때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아직 캄캄한 새벽인데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에 달려가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가실 동안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도들은 다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감옥에 또다시 들어가지 않으려면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더라도 복음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매를 맞고도 사도들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잡아다가 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을 심히 핍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다시 잡혀간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의 소굴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 사람의 종이 되기 쉽고 어떤 조직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달랐어요.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들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라며 그 예수님은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분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임금과 주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증인으로서 복음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의 모든 설교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같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은 크게 분노했어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상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만 마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싹이 돋으면 새싹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잎이 부르면 그 푸르름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단풍이 들면 단풍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이 내리면 내린 눈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책잡으려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다 꾸밉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몰라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만 했는데 분노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세상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나요? 예수님께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 한마디 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고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를 통해서만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한 짓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 미련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가고, 그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업적이나 공로를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 먹힐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니까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시키니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만 했는데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역사들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여 동안 함께 하면서 곁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아주 조그마한 체험만 해도 뻥튀기를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온 것처럼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고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일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크게 화를 냅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놀라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유대 지성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교법사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인상이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위해서 태어나서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강론하고 또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존경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교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해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리고 당대에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를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은 거예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상대로 한 부당한 재판을 막았습니다. 사도들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막는 우리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일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위대한 지성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던 양심의 사람이었어요.
요즘 지성인들, 정치인들, 교계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를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공회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실컷 당하고 나서 그 자리를 간신히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감옥에 갇혔더라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은 예수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하며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해도 그 이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기에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삶이요, 사도 바울의 삶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우리도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르치며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